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소원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악인이 멸망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이 와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최고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책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이 C.S. 루이스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하고 북클럽을 모이고 있는데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든 것 외에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만일 모든 교회와 성직자와 설교, 심지어 성경 그 자체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인도해서 이들을 작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쟁이로 예수를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 더군다나 성직자, 설교자, 심지어 성경까지도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이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모든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목사가 이렇게 강다상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고 금산 장로교회가 이 금산 땅에 세워진 중요한 목적도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새겨야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는 교회인데, 날마다 온 교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토요 전도팀이 매주 토요일만 모여서 힘을 다해 전도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도 우리가 6월 달에 몽골을 향해서 몽골 선교팀이 선교를 다녀왔고,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힘을 다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존립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온 열정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또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병들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신방을 하셨습니다. 밤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는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야, 이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 전도하러 이 땅에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 당부의 말씀, 또 유언의 말씀,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는 가라. 여기에 머물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 거기다가 뭐 초가 3칸을 짓고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백성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날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가장 큰 이 소원이고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동네에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저 복음 들고 여러분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의 큰 소원이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전도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옥 형벌의 가혹함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부자는 아주 떵떵거리는 부자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맛있는 고급진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니까, 집이 넓으니까, 돈이 넉넉하니까 좋은 음식을 사다가,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이 땅이 마침 천국인 양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정말로 가난한 거지 같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집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잣집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남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서 그 던져지는 그 음식을 먹고서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합니다. 너무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개가 와서 싹싹 핥아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지요.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살고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라고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죠. 가난하다고 여러분 1, 2년 살다가 인생 맞춰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주었습니다. 부자도 때가 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도 때가 되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은 다음에 간 세계는 지옥이라는 곳이었고, 여러분 가난한 이 나사로가 살던 죽은 다음에 갔던 곳은 놀랍게도 천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부자가 간 곳은 여러분 지옥인데 얼마나 그 지옥불이 뜨거운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날마다 온몸을 괴롭히고 뜨겁게 괴롭힙니다. hor을 타는 그 지옥불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부자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저기 멀리서 천국이 바라보는데 호화로운 곳인데, 거기에 자기 집 앞에서 문 앞에서 날마다 한 푼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동냥을 했던 나사로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님, 내가 너무 괴로운데 제발 물 한 모금만 먹고 싶습니다. 물 한 모금이 안 되면 저 나사로를 보내셔서 물 좀 손가락에다 찍어서 내 혀에다만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탑니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 천국과 네가 있는 지옥 사이에는 엄청난 골이 있어서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 안 된다. 분명히 단호하게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편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님, 저의 고향에 가게 되면, 저 세상에 가게 되면 내 형제가 있습니다.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5명의 형제도 이 지옥에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살았으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으니 죽으면 분명히 나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지금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다가 다시 저 세상에 보내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신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자의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단호하게 끊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안 된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 집에 가가지고 너희 형제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이 땅에는 모세와 같이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 전도자들이 듣는 그 메시지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해도 듣겠느냐? 안 된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에 너무 뜨거우니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세요라고 얘기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 듣는다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외치는 거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옥은 존재합니다.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형벌받을 곳이 지옥인데,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최후에 들어갈 곳이 지옥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개나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영원히 불이 타는 곳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곳입니다. 어제 탔다고 오늘 안 탄다? 연료가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 영원히 불이 타는 곳이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그것은 고난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여러분 있는 곳인데,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인데, 그곳에 지옥불에 우리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타르타스라고 얘기하고 영어에서는 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지옥불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멸망의 종착역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 떠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국민이 떠난 장소로서 여러분 불신 영혼들이 모두 이곳에 들어가는데 아주 무서운 곳이며, 여러분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정말 아낀다라면, 여러분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힘을 다해 전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우리가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황홀함, 천국의 아름다움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권사님 40분을 모시고 이 대형차를 우리가 대절해가지고 우리가 통영에 있는, 통영을 돌아보고 통영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한산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산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려수도를 쭉 돌아보고 우리가 어제 왔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 다녀오니까 그곳이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시 가고 싶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산도라는 섬을 배를 타고 돌아보고 차를 타고 돌아보면서, 야, 한산도라는 곳이 참 좋구나, 더군다나 어제 비구름이 쫙 꼈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인데, 야, 이런 곳이 마치 천국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곳은 뭐냐면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고 싶고, 여러분 가보지 않은 사람 있으면 그곳을 전해가지고 우리 한번 그곳에 꼭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여러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너무나 황홀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문조사기관 갤럽이라는 데가 있죠. 근데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미국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했더니 100명 중에 78%가 천국이 있다고 미국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했더니 60%가 천국이 있다 78%, 지옥이 있다 60%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일은 불신자들의 46%도 분명히 나쁜 놈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6%, 전 인구의 반 정도가 지옥에 있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천국과 지옥은 설문조사에서 사람이 말한다고, 사람이 천국이 있어 실제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있고, 없다고 하여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거야, 지옥이 있는 거야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다녀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소, 성전, 성막,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냐면 참 하늘에 들어가사.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늘에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참 하늘에 들어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 보니까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한번 보세요. 화면 보세요. 천국은 첫째 뭐예요? 밤이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유혹과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변함이 없지요.
바다가 없지요.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보석성이 있으며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매월 생명나무에서 생명과가 열려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따먹고 해와 달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 놀라운 곳, 어린 양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효자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금산양록에서 진짜 효자가 누굴까? 아버지 어머니를 4박 6일 동안 저기 하와이로 모셔서 아주 고급 호텔에다 모셔서 고급진 음식을 사들이신 그 아들 딸들이 효자일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건데, 뜨거운 지옥에 뚝 떨어질 건데, 진짜 효자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사랑하죠. 진짜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누구일까요? 진짜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가 너무나 귀여우니까, 얘야 너는 교회 가게 되면 피곤하니까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놀아라. 할머니는 교회 갔다 올게, 너는 놀아라. 진짜 좋은 할머니일까요? 그건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지옥 갈 권사 같습니다. 아들 딸들이 부모님께 아무리 좋은 옷을 해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좋은 집을 사드려도 여러분 인생은 때가 되면 인생의 삶은 맞춰질 텐데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 진정한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도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들 딸들 여러분 지옥 보내는 게 그렇게 좋은가요? 지옥 보내는 게 그렇게 좋을까요? 아들 딸들에게 예수를 믿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종교는 자유진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좋게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부자가 저 나사로를 바라볼 때 천국 가고 자기는 지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있지만 내 아들 딸들은 저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번 내가 진정 누구를 사랑한다면 과연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내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과연 그분이 과연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면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홍 목사의 말이 틀린지 여러분들의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된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고 힘을 다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교회가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목사,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명령 안 듣는 장로 권사가 여러분 좋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지엄한 명령이고 그렇게 엄청난 권세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유언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직분자라면 한번 깊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게 되면 직장 상사가 아무개 씨 내일까지 이 업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장님으로부터 최고의
권위자인 사장님으로부터 그 일에 대한 직분을 맡은 이 직원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금산 땅이든지 대전 땅이든지 저 무주든지 저 진안이든지 여러분 저 몽골 땅이든지 필리핀 땅이든지 우리가 힘이 있는 데로까지 여러분 달려가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 좋은 물건이 좋은 것을 모르면은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거액을 들여서 텔레비전에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수십억 되는 광고비를 내려서 자기 회사 물건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전광판을 설치하고 고속도로변에다 거대한 간판을 내걸고 CF 모델료를 주고 자사 상품을 광고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만든 물건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물건 사세요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 딸이나 여러분 손주들이 그렇게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걸 좋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전해야 되겠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갈 인생을 여러분 지옥불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한 사람의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고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낙심과 절망에서 희망과 용기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당장 멸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왜? 구원 주기 위해서. 내가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지옥불이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 괴로운 곳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아들, 딸들, 손주들에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전도합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치 좋은 이 땅에 어떤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인데,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 돈 가지고도 못 가는 곳인데,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갈 수 있는 곳 천국인데,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동을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